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여호수아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 사건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한다면 요단을 건넌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죠.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가 물을 칠 때에 갈라졌으며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물에 닿자 갈라졌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을 말씀했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단강을 말리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넘칠 만큼 차오른 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기에 더욱 놀랍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8절까지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라 하셨던 거죠.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40년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광야 40년 생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더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 위해서 행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의 유월절 행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유월절 절기의 첫 행사 전에 애굽에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과 같은 거죠. 끝으로 9절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명칭은 구르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의로의 여정 가운데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린 그 현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수치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대한 수치로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수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할례가 가진 중요한 의미는 자르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성별은 몸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죠. 마음에서 죄된 성품을 베어내고 잘라내고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피로 이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뭘 베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거역의 옛생활을 베어내는 것이고 세상의 갖가지 정욕과 자랑과 안목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과거의 악한 더러운 습관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고 자신이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할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가가족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길갈의 경험은 꼭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건한 영적 삶의 길갈은 늘 가까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구별되고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